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은 몇 해 전 이 시대를 진단하는 철학 에세이를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죠.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특징은 쉬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쉬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로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무한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어지는 이 사회는 피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사회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오늘날 멀티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에도 멀티태스킹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창 하나 띄워놓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젊은이들은 TV를 보면서 게임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뭐 SNS를 하죠. 그러니까 눈은 딴 걸 하고 손은 또 딴 걸 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가 혹사를 당하죠.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몇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혹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의 소재들은 굉장히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죠. 왜냐하면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그 기승전결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요즘에는 먹히지 않아요. 당장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당장 자극적인 뭔가가 나와야 돼요. 당장 쇼킹한 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긴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게 되죠. 심지어 현대인들은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서 이제는 자려고 누울 때도 심심해서 자질 못합니다. 우리 대학부 운동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는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이제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숙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피로감, 여기에서 오는 긴장들이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방역의 피로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또 항상 뭐 QR 체크해야 되고 또 몇 명인지 세어야 되고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언제 끝난다 라고 그 어떤 마지노선이 딱 있으면 좀 덜 하겠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 1월, 2월 달에 뭐 코로나 그러길래 그냥 콧방귀를 꼈죠. 뭐 이런 전염병 메르스처럼 잠깐 뭐 좀 하다가 지나가겠지.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과연 끝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마스크를 사람들이 양말을 신듯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또 언제 벗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긴장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죠.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도 우리는 점점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좀 뭔가 계획을 해놓으면 확진자가 확 올라가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좀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이게 확진자가 급증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피곤한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또 혹은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흥이 나지 않죠. 물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찝찝한, 좀 밋밋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지쳐가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피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않고 옆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인접해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같은 필줄이고 같은 형제인데 그 나라가 이민족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다고요. 게다가 이제 이 남유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가고 또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남유다는 그나마 좀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때로는 개혁을 이루어가서 나라를 튼튼하게 다지기도 했지만 사실 또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상숭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이 대부분 또 왕위를 차지하고 끊임없는 범죄, 끊임없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나라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곧 이 나라는 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앞으로 망합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소리를 목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해결책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왕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망한다니까 그럼 그냥 망해야 되나? 그냥 그 포로로 끌려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도 뭔가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애굽을 의지했죠.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저 이민족 애굽을 의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남유다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는 가득했죠. 이 남유다에 그래도 우상숭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의 머리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숨기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까? 또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재판의 과정, 송사의 과정을 감추어 버리십니까? 왜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던졌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신앙적 회의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는 멈추지 않는가? 오히려 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쳐갔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점점 피로감, 점점 긴장감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싶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로사회, 이 문제와 갈등, 분열이 극심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2022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앙망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시선을 둔다, 그래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문맥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봐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봐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너희들에게 이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런 혼란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찾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런 고민의 상황이 생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까닭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그 능력으로, 그 권능의 그 편팔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긴 하시지만요, 이런 바라본다, 뭔가 대상을 향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임영웅 콘서트가 하더라고요. KBS에서 성탄절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또 하더라고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임영웅이 최고죠. 아닌가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임영웅이 최고입니다. 임영웅을 계속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 임영웅에 대해서. 근데 대충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효자랍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렇게 효자래요. 자기가 노래자랑 나온 이유가 1등에서 부모님한테 차를 사준다 그랬나, 집을 사준다 그랬나, 그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죠. 우리 아들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영웅을 쳐다보게 되죠. 계속 영웅이를 보면요, 영웅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히트곡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사진도 몇 가지 막 붙들고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도우시지 않지?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숨어 계시지? 하나님 왜 안 계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의 행동, 거지, 말투, 성격들을 닮아가게 되죠.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부모님을 닮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닮아가게 되는 이유는 계속 그 부모님을 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식성도 닮아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좋아하는 까닭이 왜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먹으니까. 제가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 이 라면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라면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 스타일이 말이 굉장히 빠르죠. 제 설교가 말이 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숨찬다 그런 말씀도 저는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말이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이 다 말이 빨라요.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의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도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다다다다 해도 막 이 말이 그냥 논리적으로 쭉 나가는데, 저는 다다다다 할 때 가끔씩 버퍼링이 일어나요. 이게 갑자기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또 행동도 좀 이 액션이 좀 크죠. 예, 아이들이 왜 그렇게 손을 흔드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이 액션이 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액션이 커요. 이런 걸 제가 계속 보니까, 계속 들으니까 설교도 좀 비슷해지는 것 같고 억양은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좀 바꿔야 되는데. 서울말 같습니까? 아니야? 저는 서울말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래요. 아무튼
이거는 좀 어려운데 말 빠르기라든지 소리를 지르는 거라든지 제 액션이 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제가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닮으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화가 누가 전화한 거죠? 죄송합니다. 전화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얼굴의 묘사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15분 후쯤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나 성경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 읽어가는 것이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읽어간 성경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놨어요. 혹시 안 챙기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성경 읽기표를 챙기셔서 여러분 하루에 20분씩만 투자하시면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실패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2022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하루에 20분을 투자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저는 20분 너무 힘들던데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신약의 서신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만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돼요. 5분도 안 걸릴걸요? 3분 혹은 2분? 그렇게만 읽어갈 수 있다면 그래도 한 4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또 일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묘사가 담겨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와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 가운데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의 기록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순서지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망하는 이 표현이 바로 카와라는 말입니다. 앙망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면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예화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에요.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내 가슴에 탁 꽂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주 있을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좀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거나 갑자기 아멘 이러면서 손을 든다거나, 물론 그렇게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지만 좀 뭔가 그 눈가가 좀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그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저부터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말씀들을 준비하긴 하는데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이게 좀 와닿지 않는, 좀 무미건조한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와닿아요. 와닿아서 또 눈물도 흘리고요, 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요, 또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간혹 이 와닿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소망하는 바가 없어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좋아한다고. 근데 막 이벤트를 한 거예요. 막 그 풍선을 달아놓고 막 그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내가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꾸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 고백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왜 안 좋았을까요? 그 고백한 친구가 좀 별로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이 친구가 기대하던 그런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는 그 친구도 좀 별로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좀 매력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매력이 없는 친구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벤트를 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 준다니까 그거 참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기분 좋은 일 아니야? 밑자의 본전이 아니라 아무튼 너 손해보는 거 없잖아. 뭐 기분 좋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기분이 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뭐 대쉬를 하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매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굉장히 젠틀하고 아주 멋진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똑같은 그런 이벤트를 해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남자가 내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흠모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너를 사랑했어 그러면 감동하겠죠. 그죠? 너무 기쁠 것입니다. 구원받은 느낌일걸요? 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한번 제 마음을 변화시켜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꽁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거기에서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는 예배, 헐레벌떡 와서 지각하는 예배,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시작부터 오늘은 좀 졸아야겠다. 여러분 조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졸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놀리네 좀 무겁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좋을 걸 다 알고 있어요.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 또 졸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중고대 SFC 운동원들은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토요일 밤을 잘 보내야 돼요. 토요일 밤에 한뜩 세상 것들로 채우고 토요일 밤에 온갖 그 미디어들로 내 뇌를 자극해 놓으면 주일 아침에는 내 뇌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도 안 되고 졸음만 오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대 대학부 SFC 운동원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카와라는 말은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카와입니다. 그러니까 앙망하다 같은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앙망한다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다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고난도 언제 해결됩니까? 70년이 걸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그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코로나가 당장 지금 끝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시간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욥을 2달 동안 살펴봤는데요, 욥의 고난은 길고 길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달 동안 살피는데 여러분 새벽 매일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는데 힘들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그 우울한 욥의 그 탄식을 설교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는 굉장히 지루한,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욥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이 났어요. 42장에 걸친 욥기는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중간에 욥은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죠. 끝까지 자기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시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욥의 고난도 결국에는 끝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갖 그 세상의 그런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치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미디어가 종교가 되고 자신들의 어떤 성공과 여행과 자신들의 어떤 꿈이 종교가 되는 그런 종교화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꿋꿋이 자리를 지켜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악망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절로 31절 말씀 보시는데요. 우리 28절, 29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함을 못 느끼십니다. 사람은 피곤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피곤함을 못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은요 잘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말은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그런 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SFC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사실 우리 SFC 운동원쯤 되는 나이에는 피곤함을 잘 모르죠. 아무리 뛰어놀아도 아무리 밤을 새도 다음날 걷더니 또 놀 수 있는 게 우리 대학생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요즘 다른가요? 저는 군대 가기 전과 군대 제대하고 난 후가 달라지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저도 밤새는 거 보통 쉽게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못하죠. 젊을 때는 이 나르 때는 잘 피곤함을 모르죠. 그런데 오늘날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이도 맨날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해. 그러기도 하거든요. 숙제가 많거니도 하지만 여러분 피곤한 것은요. 아이가 피곤한 것은요. 그 아이가 병들었던지 아니면 그 사회가 병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장정이 나오는데 장정은 한참 일할 나이, 저와 같은 나이를 말합니다. 제가 넘어지진 않죠. 길 가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고 이러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병들어가지고 저를 막 짓눌러가지고 쓰러지게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엉뚱한 것을 앙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앙망하고 앙망해야 될 것을 앙망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이죠. 저희 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피곤한 줄을 몰랐어. 이런 말씀. 정말 저희 어머니는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남편을 빨리 이제 여의셔가지고 혼자 일하시느라고 네 남매를 공부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주무시고 일하신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하면 자꾸 꼰대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아무튼 피곤함을 몰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그렇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때였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돈을 또 그만큼 또 벌기도 했죠. 여러분 그만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요 사실 좀 피곤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뛰어갈 때는 피곤함을 잘 못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딱 잡아놓고 달려가는 것이 옛날보다는 우리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워라벨, 워킹과 이 라이프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여유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 피곤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려 본 적 있나요? 저는 대학생 때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채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 보면 되는데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그렇게 시간이 많을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낮잠을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앉아도 피곤하고 서도 피곤하고 누워도 피곤하고 그런 경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내가 달려가야 할 그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시간은 많은데,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 집중해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높은 지위, 자아실현 이런 것을 두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제1문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가 피곤한 것입니다.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삶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지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은 어떤 것입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너희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창공을 날아다닐 때 날개를 펄럭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신학교 저 파주에 있으니까 신학교 파주에는 독수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신학교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날개를 펴서 유유히 이렇게 뱅글뱅글 팔자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독수리는요, 이 땅이 데워져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난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펄럭거려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라오는 공기의 순환을 이용해서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먹이가 보이면 날개를 젓고 슝 하고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펄럭펄럭거려서 날아가서 다시 유유자적하게 다니다가 자기 둥지에서 그걸 잡아먹든지 뭐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 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력으로 뛰니까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피곤한 거예요. 왜? 에너지는 소진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신 분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셨죠. 그분의 모든 삶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십자가라는 고난을 앞두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앙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앙망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부께서는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오르고 기꺼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앙망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 경제적으로 어두워가만 가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두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잠깐의 기쁨, 여러분들에게 주는 잠깐의 유익, 여러분은 훌훌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잠깐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미래를 쟁취합니다. 싸워서 승리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